요즘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말을 통해서 흥했던 사람들 중에서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지만 또한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 스스로를 몰락에 이끌게 되는 가장 위협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변희재나 진중권이나 유시민과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한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과 아집인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이러한 오만과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옳다, 나와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신격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통을 단절케 함으로써 나를 무너뜨리는 몰락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어의 문제를, 말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역시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과 문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의적 성서 해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말의 오염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초기의 철학과 후기의 철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흔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주의로 불리는 언어놀이, 즉 슈프락슈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어는 고정되어 있거나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이것을 놀이의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놀이로 이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두 가지 사상이 명확하게 대립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되어지는 측면이 있죠. 독일에서 12년 정도 유학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이나 역사적 차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독일어와 한국어 사이에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라고 해서 고대 언어와 현대 언어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언어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세기 들어서 화용론이 언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이해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다양한 언어 철학적 담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학적 측면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어감으로 그것을 말하였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변화무쌍한 현상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처럼 다양한 비유와 상징,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현재나 과거가 아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 바울 혹은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조금은 환상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요한계시록을 문학적 구조나 언어적 다양성을 무시한 상태에서 신화적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이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인과 7나팔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5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첫 번째 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황충으로 대표되어지는 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나서 성경은 아직도 2번의 화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13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만약 오늘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놓여진 네 천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을 읽으면 이 네 천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또한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9장에서 5번째 나팔과 함께 첫 번째 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화는 결국 황충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비한 존재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사람들을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죽기를 강구하지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유브라데 강에서 놓여진 네 천사가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일까요?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느낌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러면 9장 내부에서 내용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종말론적인 파국적인 화가 얼마나 거대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번째 나팔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유브라데에서 놓여진 네 천사가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천사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이들을
마병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마병대의 숫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2만 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사본을 직역했기 때문인데요. 2만에 만배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2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2억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오늘날 같은 억 단위 혹은 조 단위의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만 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의미의 2억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숫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의 본문을 예언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표현 자체가 일종의 묵시문학적 특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마병대의 중심이 되는 말들 역시도 말의 몸에 사자의 머리,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의 몸, 사자의 머리, 뱀의 꼬리와 같은 표현들은 사실 황충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몸과 같고 정갈의 꼬리를 가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볼루온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의인화 혹은 상징화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결국에는 20절과 21절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20절과 21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성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그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말해 우리 앞에 임하는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문학적 이해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내리실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파국적 종말, 파국적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그 하나님의 파국적 심판과 분노 앞에 서게 되지 않을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거대한 상징들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교훈을 얻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텍스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